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 어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역별로 앉을 때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자리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우리 다른 데 가면 앞자리가 황금자리인데 여기 오페라장이라든지 극장 같은 데 가면 앞에가 좋은 자리잖아요. 그 비쌉니다. 노예로서.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부 양보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앞에가 우리 남고 우리 뒤에 앉으시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구역별로 앉으니까 앞에 앉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구역별로 안 앉아도 앞자리를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있잖아요. 록펠러. 그분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고 그래요. 40명이 11조를 계산하는 거야. 얼마나 미국 가면 록펠러 타운이 지금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록펠러 아들에게 어렸을 때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이제 정창우 선생님 앉은 그런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1시간 전에 나가서 자리를 앉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슬픔에 잠겼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누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대? 미국 가셨어요. 캐나다 갔어요. 호주 갔어요. 왜 갔죠? 여행하러 갔습니다. 야, 부럽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위로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성도들이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러면 슬퍼. 하나가 아니야. 세월이 갈수록 이분도 돌아가시고 저분도 돌아가세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이 땅의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가? 요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배신당했을 때도 슬프고, 또 사업이 망했을 때도 슬프고, 또 아팠을 때도 슬프고, 뭐가 속상해도 슬프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잖아요. 혼났을 때도 슬프고, 또 이렇게 참 슬픈데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죽음의 소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녀가 속썩이면 너 이 새끼 죄송합니다. 나가서 죽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속이 상하면. 근데 안 와. 죽었대. 아이고. 그러면 이제 너무 슬픈 거지. 이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그냥 아주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막 유산 받게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또 술 잡수고 와서 막 하루 밤새껏 주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밤에 술을 안 드시면 천사인데 술만 드시고 그냥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온 가족이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 4, 5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면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제적으로. 왜? 술만 먹으면 그냥
사탄이 되니까 집안의 왼수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막 아버지 엄마가 막 싸우고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서 막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막 내가 크기만 하면 집을 나가리라 막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그 부모님들이 행복하면 왜 가겠어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고생인데 왜 나가겠어요? 근데 나가서 다리 밑에서 자고 얻어먹어도 집보다 편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도 어느 날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냥 슬픈 거지. 돌아가시는 데 대한 슬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강해 설교라고 그래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뜻을 하는 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읽고서 구조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도출하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있고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교육적 설교, 뭐 위로 설교, 권면 설교 뭐 자주 있지만 오늘은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문 강해 설교 쭉 읽어가시면서 어떻게 위로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이제 여기서 형제들이라면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된 자매들을 말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게 됩니다. 자매가 되게 된 거죠. 여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잠자는 자들 우리가 이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면 잠잘 때 뭐를 알지 못하는 걸 원하는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거잖아요. 잠자는 자들.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애들도 잘 자면 좋잖아요. 또 부모님도 주무실 때 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에 관해는 알지 못할 원하라. 잠잘 때 뭐 하시나, 꿈꾸시나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잠이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죽으실 때를 잠자는 거로 표현했어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 자매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는 자들에 대하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하여 그분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은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피바다 한 몸이란 예수님의 피로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아버지 엄마 또 이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아들 손자를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여기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라. 우리는 뭐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은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슬픕니까? 옛날에는 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 가셨어도 헤어짐의 슬픔이 있잖아요. 내 못다한 거 슬픔이 있고 잘못한 거 있고 슬퍼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자, 이제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소망 없는 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 소망 없는 자들은 똑같이 슬퍼. 근데 더 슬퍼.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년에 세계 여행 갈 거야. 어떤 분은 소망이 있는데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소망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우리 부인 꼭 크루즈 여행 한번 시켜주고 싶어. 나는 그
뭔가 했는데 그 있어요. 크루즈 여행.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크루즈 여행 뭐야? 계획 세우는 거 어느 나라 가서 어디 가고 다 계획 세우는 것이 무산됐잖아요. 나는 커서 뭐가 될래? 죽었어. 끝이야. 사랑해. 결혼하자. 우리 6.25 때는요, 결혼식 날 전쟁 난 적 있어.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야. 죽으면 끝입니다. 전쟁 갔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와. 죽었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 낙심, 포기,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슬퍼하다 이러다 어떻게 위로받기도 하고 어떻게 몇 년 지나서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살기도 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은 그렇게 슬퍼한다. 그런데 소망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를 말아라,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끝인데, 우리 소망 있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 소망 없는 자는 죽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상은 죽었지만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 잠잤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서 잠자는데 애곡하고 통곡하며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보시고 곧 일어나겠다. 그리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 자면 내가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이 소망에 넘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거다. 이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도 지금 편히 주무셔요. 얼마 있다 깨실 테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사로 친구가 있었어요. 나사로 친구가 있었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죽은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안 죽었나 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사실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다. 그러면 내가 가서 뭐 한다? 깨우러 간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는데 무덤문 열어놓으라. 저는 어릴 때 이걸 보고 어떻게 무덤문을 여나. 무덤이 전부 옛날에 우리 시골은 봉분이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장사 지니까 봤거든요. 막 흙을 넣고 밟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무덤문을 열으라는가? 그걸 다 파내라는 건가? 근데 그 유대는 그 장례법이 부자들은 이렇게 동굴을 파요.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속에다 침대처럼 이렇게 놉니다. 우리나라 납골당 모양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면은 그 무덤에서 만났잖아요. 그 시체가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넣어놓고 큰 돌물을 우리나라 맷돌같이 둥그런 돌 약간 2m 정도 돼요. 두께는 한 30-40cm 되는 두께의 둥그런 돌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막아놓습니다. 무덤문을. 예수님이 그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서 냄새가 납니다. 열어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사로 깨우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깨어서 나왔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 없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우리 소망 있는 자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 아멘. 위로가 돼요, 안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은 슬퍼요. 똑같이 슬프지만 이 사실을 알거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땅에서 이별이지만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 아프시고 그런데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가셔서 편히 쉬실 거야. 위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소망 있는 자들의 장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 장례식은 헤어짐의 슬픔도 있지만 다시 만난다는 소망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만난다,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소망 있는 자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죽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요, 이제 돌아가신 분, 딱 우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는 어떻게 됐을까? 육신은 잠자요. 육신은 잠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잠잔다라고 하니까 죽으면은 수면에 잠자는 것처럼 정지가 된다. 아무 의식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육신은 잠자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편짝 강도는 막 비난을 해. 우리 십자가 동창생인데 너도 살고 우리 좀 살아라. 네가 메시아라면 살려주라. 막. 다른 사람은 살면서 너는 죽느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한편짝 강도는 막 꾸짖었어요. 너와 나는 마땅히 이 십자가 지고 죽을 죄지지만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그럽니다. 이게 회개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평생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가장 아주 처참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랬으면은 죽을 때 여기 메시아가 예수님이 같이 돌아가실 때 그분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쪽 편 간도처럼 막 비방하고 막 죽을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못했어. 일평생을 여기서 고통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못된 일을 많이 했지. 그러나 나는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믿으니까 이분에게 부탁해 봐야겠다. 근데 사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염체가 없어. 죽어가는 마당에 뭐 착한 일이라는 건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편짝 강도는요,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표현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얘 염치 없는 놈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소망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착한 일 한 번 안 하고 남에게 못된 일만 해서 십자가에서 재판받아가지고 처형당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쪽 편 강도나 이쪽 편 강도나 다 육신은 땅으로 잠자잖아요.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쪽 편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쪽 편 강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죄가 많아서 못 가, 이런 분도 계신데요.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은, 육신은 잠자지만 영혼은 하늘에 간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이 성탄절 이제 예수님 오시죠. 주님은 조용히 모르게 마구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호령,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그러면서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에도 대장들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같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나팔 소리 멋있죠? 저는 나팔을 좋아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요,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이것입니다. 파루시아라고,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코 먼저 돌아가신 분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면은 우리의 몸은 장례진에서 호화롭게 했던, 초라하게 했던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잠자는 거죠.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날 파루시아,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 소망이 있게 돌아가신 분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그때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땅에서는 육신이 막 살아가지고 만나서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라, 그것이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에 갔다가 육신은 땅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혼과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부활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 할렐루야. 이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첫째 강림은 파루시아고 둘째 강림은 카타바이누인데, 둘째 강림은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고, 첫째 강림은 임재, 우리와 여기 오셔서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나? 심판.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은 주무시는 겁니다. 깰 날이 있습니다. 언제 깹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 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무시는 분들은 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정했어요. 한 번 죽는 거. 왜? 죄 때문에 죽어요, 성경에.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후에 먼저 주무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오셔서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그야말로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고 순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나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시면은 막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 막 일어나라 하면서 오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막 죽은 자리 다 일어서 주님 만나게 되고요. 그 후에 우리들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르파조라 그랬습니다. 하르파조. 그래서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건 코트업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그 하르파조가 어떤 말이냐면은 낚아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들려 올라가 다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만약에 번역을 해서 들려 올라가라고 하니까 저렇게 들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들려 올라가니까 주님 오실 때 야 믿는 자들 오너라 들려 올라가.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동태입니다. 능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려서 올라가. 근데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 끌려 올라가 들려 올라가보다 끌려 올라가는 건 더 좀 세지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채 올라가. 나는 이게 더 번역이 잘했다고 봐요. 채 올라가. 그래서 이 하르파조라는 말이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훈련시킬 때, 사해 바다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나는 그건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독수리가 이제 털 가운데 이제 서서 바다 먹다가 이제 날개가 좀 나오고 그러면 날만 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를 나오라 훈련시키게. 그건 독수리는 거의 집을 청길 낭떠러지 가운데에다 굴을 뚫고 하니까 새끼들이 그러니까 바람도 막 세죠. 이렇게 보니까 청길 낭떠러지니까 안 날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독수리가 거기에 아주 토끼털 같은 가죽 같은 그 아주 부드러운 것을 휙 집어내 버리니까 이제 가시가 나옵니다. 찔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 못해서 이제 어머가니가 나오면 등에다 얹고서 쭉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바다에 쭉 올라가 가지고 자 훈련이다 하고 뚝 뛰어놓는 거야. 거기서 추락하는 거죠. 막 떨어지는데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날개를 해도 힘이 없으니까 못 날라. 그래서 이걸 하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려고 해서 이제 물 속에 잠기면 죽잖아요. 물에 잠기기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라와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탁 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채는 거, 낚아 올리는 거, 이걸 하르파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르파조. 우리들을 그렇게 채가지고 올라간다. 그 시간이 얼마냐? 약 2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기 이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도 만약에 오신다. 그러고는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야.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누구 어디 갔대? 어디 갔지? 금방 사라졌네? 이런 거야. 슉! 하는 순간 벌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순간이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휴거라는, 여기서 이제 이 코트업, 여기 이제 이게 하르파조에서 이제 휴거라는 말을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야. 둥둥 떠가서 쭉 올라가서 옆에 사람도 보면서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몰라.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수동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 올라가. 저는 이걸 한번 사해바다에서 그 독수리가 새끼를 채갈 올라가는 못 봤는데, 인천 앞바다에 갔다가 그런 거 봤어요. 이야, 정말 내가 감탄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가 추웠어요. 추워. 막 바닷바람이 있어. 근데 바다 구경하러 갔는데, 바람이 보니까 파도가 막 큰 바다 밀려오는 건 아니에요. 방파제가 있으니까, 방파제 오는 건 쭉 밀려오지만 거기는 밀려오는 건 아닌데, 뭐 이게 바다가 굉장히 출렁출렁해서 밑에 안 보입니다. 시커먼 바다예요. 바다 색깔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도 잔잔할 때는 이 동해 바다 같은 경우는 밑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는 안 보여. 근데 새가 한 마리 달려와가지고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가마우치인지 뭔지. 그 새가 그 바람을 이기고 공중에서 상당히 높아요. 한 100m 이상 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야, 그래 가면, 야, 뭔 새가 저러고 있을까 했더니 한순간에 쏜들같이 그냥 미사일이 그냥 꽂히듯이 탁 바다로 내려가더니 물고기 한 마리 물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이고, 아까워라. 그 말 괜히 말해줬네. 아까운 걸. 아니, 어떻게 거기서 바람 부는데 이게 정지 상태를 할 수 있으며, 그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물이 잔잔한 것도 아니고 출렁출렁 있고 시커먼데,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가 가만히 나잡아라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물고기를 물고서 올라가. 이게 하르파조 같구나. 자, 하르파조 한번 하겠습니다. 하르파조. 자, 예수님이 나오실 때 이렇게 채 가지고 올라감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니까. 자, 하르파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준비. 자, 하나님의 손입니다. 누구를 채갈까? 하르파조. 할렐루야. 하신 분들은 100% 체감을 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고는 싶었는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안 하신 분들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르파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하르파케소입니다. 뭐냐? 미래 직설 수동 1인칭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럴 일이 일어나는데, 직설법이라는 건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날 현재를 직설법으로 씁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며 수동적으로 체가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있는 사람들 되셔서, 이날이 인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인데, 그날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체감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직장에서 일하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냐? 슬럼프가 오면 안 돼요. 슬럼프 때 오시면 어떨 거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정점이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음식 준비하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둘이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어느 원사 어디 갔어? 일도 안 하고 어디 갔지? 아니, 아이고 자기는 버려둠을 당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사라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또 나와 두 사람이 잠을 자. 근데 잠잘 때 오시면 어떡할까? 염려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신 분들은 잠을 자고 있어도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 어디 갔지? 새벽 기도 갔나? 왜 이렇게 안 오지? 영영 안 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막 극심한 지진과 피와 불과 연기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게 된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들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어린이 노래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 찬송을 늘 해야 돼.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내가 두 사람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밭을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여러분 다 데려가면 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픔 시작해서 위로. 뭘로 위로하느냐? 이러한 말들이 뭐예요? 잠자는 자들.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영혼은 주님 나라 간다. 그 영혼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우리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는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comfort, encourage, 용기도 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가 오는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해이해지는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 주님 만날 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슬럼프 맞을 겨를이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은 사춘기를 몰라요. 저도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지났어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학교 가고 또 공부하고 집에 가고 그런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 뭐 사춘기를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춘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맞고 싶어 맞힌 게 아니에요. 내가 크고 싶어 큽니까? 오늘날 보니까 내가 변해. 육체가 변해.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혼돈이 막 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 사춘기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위로하는 뭐야? 슬픔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쪽 형제가 슬픔 당할 때 내가 가서 위로하는 거야. 다른 말이 위로가 안 돼. 주님 바라봅시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 주님의 말씀할 때 그 진정한 위로가 된다. 이러한 말들로 엔토이스, 로이스, 투토이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여러분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반드시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 오신 날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저희들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우리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잠자는 자들이 깨난 것처럼. 네. 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믿음이 헛거야.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은 게 헛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슬퍼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육체는 잠자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생활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다시 만나는가? 내가 먼저 갔을 때 만나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온 인류가 마지막 심판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팔 불며 호령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리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걸로 위로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모든 슬픔이 해결됩니다. 그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